우리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제목이 복된 자들이요. 여러분들은 이미 복된 자입니다. 아멘. 복된 자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설교예요. 산 위에서 하신 교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나갈 때 우린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요. 지금도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저도 이게 온라인으로 지금 같이 하니까 너무 마음이 분산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가 좀 부족했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 강하게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설교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으셨어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의 하나로 우리가 그 형상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복된 자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는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지? 이런 생각하시면 죄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받은 복을 우리는 놓치지 않기를 애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 때.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산상수훈으로 교훈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어떤 복을 추구하고 오셨습니까? 어떤 복을?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내 남편이 잘 되고, 우린 그런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의 의미, 복의 개념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복된 자의 의미는 영생을 구하는 자, 영생을 구하며 사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영생을 주시고 영생을 풍성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요한 사도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복됨은 무엇이냐,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이미 받은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날마다 누리며 나가는 삶이 복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산상수훈은 사실 5장부터 7장까지예요. 오늘 이 12장까지 본문을 말씀을 저희가 함께 봤지만 이 말씀을 다 할 수는 없어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3절부터 한 절 한 절을 같이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진짜 이 예수님이 왜 이 산상 설교를 통해서 진짜 복이 이런 거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당시에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로마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로마의 그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복된 자임을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편 1장 1편에서 보면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어떤 자인가? 시편 1편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날마다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복의 개념은, 복의 의미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토라,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뭔가를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고 이걸 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 시대에 속국으로 있던 그 지배하에 있던 그 시대는 문화권이 헬레니즘이야. 지식이 들어오게 되고, 이게서 이 복의 개념을 헬레니즘의 그 문화의 그 시초가 아리스토텔레스, 그 그리스의 철학자들서부터 이게 발생한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이냐? 헬레니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그 지식으로 깨닫고 그 지식에 의해서 우리가 삶을 더 풍성한 삶을 살 것이다, 이런 생각. 지금의 우리 생각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도 그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도 살아나가고 있어요. 무엇이냐? 이 땅에서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출세하는 거, 내 명예를 지키는 거. 우리가 우리의 욕망 때문에, 우리가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빌미로 우리가 얼마나 죄를 저지르고 있는가, 복음이 지금 얼마나 막히고 있는가. 우리가 진짜 복된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복된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이런 우를 범한다는 거야.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만 지키려고 엄청 바리새인들의 학파가 나오고 서기관들에 의해서 율법을 배우고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이렇게 지키면서 나갔지만 그들의 역사를 보면 암흑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구약 전체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는 신약으로 들어갈 때에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말라기 성경과 이 마태복음 성경 이 책으로 보면 한 페이지 차이밖에 없지만 이 기간이 400년이에요. 이 400년 기간을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일체 말씀이 없으시고 선지자도 없고 어떤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없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길을 잃어버린 양들이 되어버리는 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 시기를,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이 계명을 더더욱 지키면서 나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해야 되는 일,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이걸 정한 거잖아요. 그 몇백 개 해야 되지 않은 일들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안식일 날이면 걸어가는 것도 몇 미터 이상 가면 율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 그들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얼마나 그 애쓰고 나가, 그래야지 복이 온다는 거야. 그 개념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말씀하시느냐? 그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고 갔던 그 복들에 의해서 율법주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 율법주의 그 사상이 마음속에 내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맨 그 유대인들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걸 해야 돼, 이걸 안 해야 돼,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 근데 예수님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진짜 복이 무엇이냐. 여기 4장 그 바로 앞입니다. 4장 23절에서부터 볼까요? 23절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시고 18절서부터 이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께서 23절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뭘 가르치시느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첫 번째는 복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복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백성들의 모든 병, 모든 약한 거를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지만 그걸 사람들에 의해서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그거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이 개념을 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이제 말씀을 하실 건데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하신 것이 무엇이냐? 24절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퍼진 거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모이게 되는 거죠. 이 시대의 무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거룩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자, 세상 삶 속에서 천한 자들, 세리, 창녀, 소위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 이들은 무리에 속한 자. 그들은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러나 그 무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이 소문을 듣고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각종 앓는 자, 각종 모든 앓는 자, 그들이 누구냐? 각종 병에 다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중풍 걸린 자, 간질하는 자, 이 자들이 몰려드는 거야. 약자들이, 이 자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자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야. 그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제 산 위로 올라가시는 거죠. 그게 이제 5장 1절에 그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할 때 누가 나와요? 제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때 5장 2절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치십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팔복,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말씀이 전파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냐? 일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이 제자들에 의해서 나중에 교회가 세워지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제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회복시키는 그 앞으로 제자들이 할 일을 지금 이제 예수님이 손수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근데 이게 누가야 복음에 보면 평지설교로 나와 있어요. 내용이 같은데. 근데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예수님은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술된 책이에요, 마태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마태가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비유가 많아요. 그래서 똑같은 설교지만 산 위에 올라갔다. 누가는 평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산 위에 올라갔다는 거는 유대인들에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잠시 아까 언급을 했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신의 산으로 올라가요. 신의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너희들이 그대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세계의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고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받고 내려오니까 그 밑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모세를 기다리다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는 우상을 만들어서 죄악에 빠진 모습들을 보잖아요. 여러분들은 무리 쪽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제자의 길에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맑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지금은 우리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회복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믿음의 단계가 한 걸음 한 걸음 모리아산까지 올라가서 우리는 그들을 살리는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저의 목회의 비전이에요. 평신도 사역이.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제자들은, 12제자들은 사도가 됐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제자가 되는 거야. 제자의 길에 설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주님이 진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복을 누리는 자들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야. 우리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 알지 못했을 때 나는 앓는 자였어요. 죄에 묶여 있었어요.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내 마음이 힘들었어요. 지금 이 삶에서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이 있고 내 삶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빠져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자의 길로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그걸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입혀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린 보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한 교회 사모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자기 힘들었던 그 삶을 완전히 정리하고 가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왜? 너는 복된 자야.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복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을 차버리고 이 땅에서 현세적인 삶을 그냥 추구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삶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저 한 사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신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사망의 골짜기에 집어넣느냐? 왜 그 쓰린 들어가고 싶지 않은 자리에 우리를 몰아넣으시는가?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는가 했더니 이태원서부터 이게 이렇게 조금씩 확산되더니 지금 막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왜 이런 지경까지 몰고 가느냐? 진짜 복이 무엇인지 깨달으라는 거야.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왜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처하게 만들었느냐? 우리는 이런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이미 우리는 복을 다 잃어버렸던 삶을 살던 자들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복된 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들어오면서 그 복을 다 잃어버린 삶이에요. 복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내 입에서 너 때문에 내가 죽겠어, 너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안 돼, 너 얼굴도 보고 싶지가 않아. 이거는 평신도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오는 거야. 목회자들에게도.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어려운 가운데 소망을 품고 하나님 하실 것이죠. 이 지금의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고 나의 믿음이 주님 앞에 견고히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깨달음을 우리는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복된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미 복된 자여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라, 이 얘기예요. 3절 같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심령이 어떻게 가난해지는가? 내 마음에 내가 너무 많으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내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욕망, 나의 소원, 나의 의지,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이 다 나를 주장하고 가면 너가 보기 싫은 거야. 그걸 다 없애는 거야. 무엇에? 회복이에요. 회복. 한마디로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복을 너희들은 이미 복된 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상수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저 말씀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걸 다 이 성경 66권을 다 몰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 한 구절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너희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야. 그러니까 심령을 비워봐. 이거 하나만 붙들고 가도 우리가 이 순례길을 끝까지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그 한 말씀만 붙들고 가도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게 12절까지 다 안 가도.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충만히 입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것. 저는 우리 맑은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정말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사모님들이 깨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정말 회개를 우리가 다 해야 돼. 한국교회 주의종들이 먼저 회개해야 돼. 회개해서 말씀으로 개혁이 되는 우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찾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기네들은 굉장히 이 자긍심이 강한 민족이었어요. 우리는 늘 그들은 율법만을 추구하며 갔어요. 그들은 율법으로 인해서 주어진다 그래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가 율법을 추구하건 그래서 계속 그 생각을 하고 가는 거야. 율법을 지키는 생각, 그 사고 가지고 그 계승해 나가면서 가르치고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무거운 짐이라는 거야. 그게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는 거야. 우리는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내가 목사인데 내 말을 들어, 이런 목사들이 많아요. 강단에서는 오직 복음만이 전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엔 다 복음을 전파해요. 그러다 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면 정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에 관심 있는 목회자가 나와야 돼요. 은사가 그쪽이면. 그러면 강단을 접어야 돼요. 제 생각엔 그래. 제 생각에는
우리 목회자들도 은사가 다 달라요. 우리 목사님의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예요. 리더십, 크리스찬 리더십을 공부했어요. 사람을 기르는 그 사역이 은사예요. 그러면은 그 사역에 집중을 해야 돼. 그 사역을 위해서 주님과 늘 관계가 있어야 돼. 목사님들이, 우리 독일에 유명한 본헤퍼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도 독일에 그 나라 하나 되는 것을 투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이 나라가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되질 않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그래서 성도들이 분별하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을 목사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 큰 교회 몇몇 교회들이 우리가 샘플로 보고 있잖아요.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샘플로 보고 있잖아요. 일반 방송에서 나오니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께인가 제가 잠깐 그 뉴스 인터뷰하는 거 봤어요. 그 교회의 성도가 언젠가부터 정치 얘기만 한다는 거야, 강단에서.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강단에서는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셔서 회복되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의종들은 물론 특수 사역이 있어서 나가서 나라 일을 하실 분들은 거기에 뛰어들고, 목회하시는 분들은 목양하는 그 일터에서, 현장에서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가르침을 바르게 받아야 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걸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복을 갖게 하는 방법인 거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 땅에서의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세적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내적인 복, 내세적인 복. 이 땅에 보이는 것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고 가라는 거야. 그게 진짜 복된 삶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조건이 있어요. 나를 따라오면. 우리는 따라가진 않아. 따라가진 않고 복의 근원이 되고 싶어요. 복덩어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복덩어리가 되고 싶으십니까? 복의 근원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에게 소망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목사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사단이 틈타면 불법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중요한 거죠. 목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니까. 그게 중요한 거야. 나도 목사네, 나도 사람인데,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는데 목사에게는 그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야. 광야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자리가 광야예요. 평신도들은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목사들은 가나안에 이미 들어가 있어야 돼요. 목사가 광야에 있으면, 광야는 훈련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면서 내가 어떻게 이 광야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갈 것이라 이기는 삶이 광야예요. 광야에 있는 자들이 다 가나안의 약속의 땅을 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어떤 삶이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그때부터 성화의 기간이에요. 싸우는 삶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떤 분들은 거기가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그거 아니에요. 잘못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책은 전부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하고 어떻게 무찌르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 땅을 쟁취하는가, 이 싸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세의 복을 받고 싶으시면 내 마음에 있는 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망과 싸워야 되고, 탐욕과 싸워야 되고, 내 안에 있는 명예욕과 싸워야 되고, 내 마음에 있는 탐심과 싸워야 돼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과 싸우는 것이 가나안의 삶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가기에 얼마나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응?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이삭이 올 때까지 13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던 기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계기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것이냐, 제가 참 염려가 되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일하심을 맛보고 가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떨어질까 봐 제가 굉장히 정말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몰라요. 영상으로 보는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도 모두가 정말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유대인들은 와가지고 자기네들의 방법을 모르니까 이게 복인 줄 알고, 그래서 전쟁 비판하고 미워하고 죄 지었다고 생각하고 상대를 안 하고,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내가 남을, 우리 남편을, 우리 부인을,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할 그게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누가 더 먼저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고 가느냐, 그 싸움이에요. 우리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분들은 한 가지가 회복이 됐고 어떤 분들은 두 가지가 회복이 됐고, 그 싸움을 하고 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진짜 복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복덩이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복덩어리가 되면 천국이 내 것이라 그랬으니까 내 게 되는 거예요. 내 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사모님이 오셔서 월, 화, 수 정말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몇 시간을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돼서 가셨어요. 그때 제가 한마디를 해드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교회를 사랑하고 얼마나 목사님과 사모님을 사랑하면 그 사모님의 역까지 오시냐고. 그거에 감사합시다. 목사님과 사모님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그 자녀에게 가서 회개 사과하십시오. 우리는 자녀에게 사과한다는 건 참 어려워요. 우리 자녀들 입장에 있는 분들, 부모님의 사과를 받아보셨 기억이 있으신가요? 어려워요. 제가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살리시겠다 하는 제가 확신을 가졌어요. 그 사모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사모님이 얼마나 솔직한지 자기의 허물을 다 수치를 내놓더라고.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진짜 복덩어리가 되는 길로 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포장을 하잖아요. 내 안에 너무 더러운 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랬어요. 악한 생각이 더럽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모님은 자기의 수치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것 같습니다. 아름답게 그 교회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근데 기간은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1, 2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15년을 그렇게 앞만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발버둥 치고 왔지만 지금도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제가 가서 우리 자녀에게 사과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자가 왔어요. 사과했다고. 와, 얼마나 복인지 몰라. 야, 누구나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왜?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가 이미 우리를 붙들고 있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나의 속성들을 하나하나씩 못 받고 가는 과정에 있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미 복된 자들이야. 그걸 하나하나 싸우면서 나가라. 그래서 너희들은 복이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너희들은 복이 있기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 너희들은 복된 자니까 온유한 자로 살아가야 돼.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훨씬 쉽죠. 이렇게 전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복된 자들의 삶의 완성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시편 1편 3절입니다. 거기서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예배에 집중해야 되니까 시편 1편이니까 찾기 쉽습니다. 805쪽 구약 시편 1편 찾으셨으면 2절 보겠습니다.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 묵상하고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모하는 자들의 완성이 무엇이냐? 3절이에요. 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는 복된 자들입니다.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된 자의 삶은 이미 시냇가에 심겨진 삶을 우리는 약속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은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을 바라보며 어려움 중에도 소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우리가 생명수로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심겨졌어요. 이미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나무가 우리 마음에 우리 내면에 심겨진 자들은 어떤 복이 있느냐?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에요.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너희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칠 것이다. 6월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 복된 자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사모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생명나무로 경각에 세워지고 우리의 삶은 이미 열매를 철따라 맺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자들은 우리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데 그것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멘.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을 우리 안에서 애통하면서
불쌍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 성령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언제나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우리는 이미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 삶, 우리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 우리 안 집사님, 우리가 한 주간 생명수가 마르지 않는 복된 자로서 넘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